54번째 말씀입니다. 떠나라 그리고 잊어라. 본문 말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사탄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지난 일이나 우리의 과오를 물고 늘어집니다. 나의 미래를 과거에 얽매이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걸림돌이 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에 대해 불평하며 과거 애굽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경멸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약속을 믿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지도자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 결과로 40년 광야 방황해야 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과거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미래를 상실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발목이 묶여있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과거에 집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뒤를 돌아본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볼수록 불행한 여인입니다.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소돔이라는 세상을 빠져나와 하나님의 성산을 향해서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롯의 가족처럼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서 힘껏 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어나 소돔이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그는 기도하던 자리, 하나님과 대면하던 곳에서 바라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겁게 느끼며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세상을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엔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이란 아직 이루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방주는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100년 가까이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묵묵히 나무를 깎고 못을 박으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겠지만
노아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던 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샘이 터졌습니다. 세상은 심판받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았고 문이 닫힌 후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준비한 그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과 노아와는 반대로 왜 어리석게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즐겼던 화려한 생활, 재산, 정다운 친구들에 대해 연연하는 마음을 버리고 앞만 향해 다름질할 수가 없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과거의 재미를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세상의 것들을 은근히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만 반드시 단념해야 할 것인 줄 알면서도 미련이 남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롯의 아내로부터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쟁기 잡은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뒤만 돌아보다가 막상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한 우리가 뒤돌아보면 자연히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45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구절은 왕에게 시집오는 왕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전심으로 새로운 삶에 집중하라는 의미. 과거의 정체성이나 고향, 친정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왕국과 왕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고대 왕권 시대에는 왕이 신적 존재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신부가 왕을 섬기고 복종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보는 관점에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과거에 즐겼던 세상 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롯의 아내가 당한 비극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 과거에 무엇을 했던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렸다. 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과 욕심에 사로잡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다시 돌이켜보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연연하며 사랑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과거에 연연하던 마음들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데마라는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때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마를 자신의 동역자 중 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당시 데마는 누가와 함께 바울 곁에 있었고 교회의 문안 인사를 전할 만큼 신실한 동역자로 보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도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데마를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와 함께 자신의 동역자라고 밝히며 사역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실패한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여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역에서 이탈합니다. 그는 과거의 삶이나 세속적 안정, 쾌락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 결과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며 영적으로는 버려진 동역자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성적표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의 결과가 현재입니다. 만일 현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과거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생활 방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는 현재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에 전력 투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의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조건을 붙이며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돈의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지만 인생의 승부는 현재를 무대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뒤로 미루어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가장 나쁜 태도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흘려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한 사람에게 공통된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과를 묻지 않고 현재에 전력 투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마침내 하늘나라에 다다르게 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지만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하는 자신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미 나의 것이 아닌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내세적으로 어디로 갈지 분명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을 위해 투자하며 사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몸은 소돔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미련과 죄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면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뒤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나는 너를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이다. 과거의 죄, 미련, 실패,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오늘도 주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니 마음을 맡기고 평안히 쉬세요. 주님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시길 바라며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새 희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